예,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거룩과 완전 소화하기,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거룩과 완전 소화하기. 본문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레위기서 19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과 비견되어져야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어떻게 보면 이 동일한 그런 뜻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대못을 박는 듯한, 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병합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인이 거룩하게 되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거룩할 자신이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명령인 것입니다. 정말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요구이고 될 수도 없는 희망사항일 뿐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요구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아니 어쩌라고요? 라는 탄식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탄식, 한숨,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요구는 한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완전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 성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인 안식일도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성가, 성곡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쌀을 바치면 그 쌀을 성미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면서 나누는 만찬을 우리는 성만찬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우리는 세족과 성찬식을 나눌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아무튼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룩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6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는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가? 바벨론은 배도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와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한다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고 변화가 되어야 하고 타락과 배도가 아니고 성화와 거룩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단어가 거룩입니다.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답답한 것입니다.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엄두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이 거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소화해내야 할까? 거룩해야 된다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소화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민이고 숙제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제가 남의 속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통된 고민이요 모두의 숙제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기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개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그러다가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한 사건 속에서 이 어려운 숙제의 실마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해답을, 하나님의 답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사건 중에 제가 47절만 봉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본문은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향유옥합 도유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의 사건, 시몬 바리새인 집에서 있었던 이 잔치의 사건의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도적인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복음서의 기록자인 누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그것을 요약하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하니,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다고요? 한 바리새인이.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그 발을 향유로 적시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계속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냥 쓰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바리새인이. 우리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하는 듯한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굳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음을 강조했을까? 바리새인을 뜻하는 파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되다, 거룩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이 거룩을 생명처럼 중시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경건한 척하지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중시했지만 그 속은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창녀와 세리들을 멸시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상종을 해서는 안 될 부류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장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난데없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고 그 여인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37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선지자만 되었어도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고 상종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은 그러니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거룩함에 비해서 그 장기도, 그리고 그 장기를 서슴없이 상대하는 예수도 정말 천하기 그지없다고 멸시를 한 것입니다. 예수도 가만히 보니 뭐 하지 못하다는 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리고는 그 이유가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자인 누가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과연 이 사람의 거룩이 진짜 거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의도적인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도적인 사실을 유추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 여인의 죄사함은 사랑함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상태, 흠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은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졌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거룩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으로 두 사람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본문 41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빚을 준 사람이 둘 다를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잔치의 그 사건이 있자마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기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관점과 예수님과 죄인된 여인의 관점을 비교해서 살피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자인 누가의 의도가 아니고 말씀의 본 저자인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누가 더 거룩하냐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룩하고 이 여인은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룩하지만 이런 불결한 여인과 상대를 한 예수조차도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여인은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 전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장 가운데로 이 여인을 끌고 왔었습니다. 모두가 돌을 들어서 이 불결한 여인을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던 자들의 죄악이 낱낱이 땅에 들춰져 나왔습니다. 돌을 들려고 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땅에 적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다가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돌을 든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숨겨진 죄들이 들춰지게 되자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광장으로 끌려 나오는 수치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따뜻한 주님의 위로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 아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만이 아니라 여러 날을 펑펑 울면서 회개와 함께 변화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 넘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쳐도 2만 불이 넘는 향유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2만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당시에 2만 불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네가 죄사함을 얻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있는 구세주에 대한 그 지대한 사랑의 마음,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붙잡게 됩니다. 온전히 거룩할 자신은 없지만 많이 사랑할 자신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에 대한 목표는 주셨지만 거룩할 자신이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많은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그 십자가의 피는 내 심장을 타고 흘러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 이것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는 사랑할 용기가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할 자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면 많이 용서받고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도달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완전한 거룩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더 많이 사랑하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심낼 것 없이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가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증가시켜가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 여인이 계속 창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가 막히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성품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죄된 본성을 약화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이 죄에 대한 본성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집중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로 쏠리려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거룩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영감액을 두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년 지도자 1898년 1월 13일자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활의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사랑을 가진 자는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아멘. 예. 엘렌 G. 화이트 청년 지도자 1898년 1월 13일자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말입니다.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으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려면 뭘 가지면 된다? 사랑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려면 사랑을 가지면 됩니다. 거룩하려고 애쓸 게 아니고 사랑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많이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힘이 있고 사는 게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선을 행하고 거룩해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감액을 실물교훈 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그 일이 가벼우려면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공존하는 하나의 속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살면 반드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거룩은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저 사랑하고 다만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자주 사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자연스럽게 기뻐지고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더 많이 사랑하기로 꼭 소화해 내셔서 어느새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영원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70장입니다.